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오늘 세 번째 토크의 제목은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가장 기억에 남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일입니다. 유치원 때 제 눈을 보면 여기에 이마 하나 쪽에 보면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유심히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제가 화장을 안 하니까 보일 거예요. 이마에. 이게 뭐냐면 제가 유치원에서 쌍그네를 탔어요. 친구들이랑. 보통 한 명은 앉아있고 한 명은 일어서서 이렇게 같이 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이게 재밌게 타다가 제가 서서 탔어요. 그런데 종이 쳐버린 겁니다. 유치원 이제 쉬는 시간이 종이 탁 친 거예요. 근데 얘가 안 멈추네? 계속 그래서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뛰었는데 그 벽 있죠, 그 유치원 장벽들 이렇게 벽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외부와 좀 단절되는 벽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머리를 박아가지고 저희 엄마 손잡고 제가 그 유치원을 나오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마에 여기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눈에도 상처가 하나 있어요. 제가 저의 상처를 다 얘기하네요. 여기 눈에 상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께서 실수로 냉장고에서 뭘 꺼내다가 누워있는 저의 눈에 유리가 떨어져서 여기 눈을 탁 친 건데 여기가 찢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눈이 실명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눈이. 그래서 제가 이 잘생긴 얼굴에 흠이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삶에 가장 큰 고통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뼈가 부러지든 아니면 여러분 넘어지면서 무릎이 까이든, 그리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침대에서 떨어져서 머리가 이렇게 부딪히는 일도 계셨을 거고요. 스키를 타다가 다리가 때로는 이렇게 부러지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을 건데 이건 육체적인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또 고통 중에 뭐가 있냐면 마음의 고통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인데, 친구에게 배신당했을 때, 누군가에게 거절당했을 때의 상처,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슬픔 등 여러분의 삶에도 아마 이러한 마음의 상처들, 눈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혼자 남겨졌을 때 그 고독함에 대한 외로움이 여러분의 삶에도 고통으로 찾아올 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고통의 문제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역설적인 단 하나의 고통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십자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조롱 집사님, 십자가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네, 우리 권사님, 십자가 뭘로 떠오르십니까? 네, 배를 부여잡고 계신데요. 배가 아프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박은희 집사님, 십자가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다 쏟으심. 네, 이렇게 토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셨어요. 네. 십자가 하면요, 기독교의 가장 중심의 신앙의 중심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이어져 내려오는 이 사라지지 않는 전통이라고 하면 바로 십자가예요. 이것이 굳건하게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데, 여러분, 밤만 돼도 우리가 거리에 네온 사인만 봐도 십자가가 도시 곳곳마다 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당 앞에는 늘 십자가가 저렇게 나무로 장식이 되어 있든 아니면 LED로 장식되어 있든, 십자가는 어느 교회든 볼 수 있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 형식이 바뀌고 음악 스타일이 변화되고 건축 양식이 변화돼도요, 십자가의 상징인 이 십자가의 이미지와 이 우리 상징하는 이 십자가의 모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를 목걸이로 패션 아이템으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예수님 믿는가 물어봐도 예수님은 믿지는 않아요. 그냥 멋있어서 이뻐서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십자가의 이 목걸이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십자가를 목에 걸는다라는 것, 우리가 이 십자가를 교회 가장 중심으로 놓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게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기 고문을 할 때 우리 고문하는 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 의자를 목걸이에 걸고 다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 시대에
로마 시대 제국이 사용했던 가장 잔인한 그리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틀이 바로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우리가 기념하고 십자가를 우리 목에 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흉측한 일이에요. 흉물스러운 일이에요. 사형 틀을 가지고 십자가의 목걸이를 사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지금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로마 시대에 가장 흉악범들을 처단하는 처형 틀이었어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방법이어서요, 이 틀은 누구를 달았냐면 살인자, 반란자, 무장 강도나 흉악범들에게 특별히 이 십자가 형틀을 가지고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자기의 시민권자들에게 하지 않고 노예나 외국인들에게 이 십자가 틀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 중에서도 가장 한 사람 부류에게는 이 십자가 틀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바로 국가 반역자들, 정치범들,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틀을 가지고 처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끔찍하다 보니까 AD 315년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이 제도를 폐기시켜버려요. 너무 끔찍한 사형 제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십자가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성경을 이해하며 그리스도를 이해한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 끔찍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예수님이 왜 이런 십자가의 그 극악한 처벌을 받으셔야 했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란 무엇인가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죄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대신하여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보통은 도둑질이나 살인, 거짓말, 나쁜 행동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죄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뜻은 하마르티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인데, 그것은 뭐냐면 화살의 쉬가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활을 쏘잖아요. 근데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것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으로 죄라는 단어를 쓰였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마땅히 해야 될 목적지를 벗어난 상태,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온 곳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고통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곳으로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창조하시며 다스리게 하셨죠. 완벽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완벽한 기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게 하다가 한 가지 예외를 주셨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그런데 이것은 억압적인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자유의지를 시험하기 위한 틀이었죠. 진정한 사랑은 강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도,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도록 선악과라는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로봇은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로봇은 시스템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우리가 어떤 세팅되어진 그런 부분으로 인간을 그냥 돕도록 하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로봇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네가 우리를 섬길 수도 있고 우리를 섬기지 않을 수 있다. 이거 아마 세상은 아마 지옥이 될 것 같아요. 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의 가장 핵심에는 나를 떠날 수도 있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자유주의를 주셨고, 특별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제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딱 하나, 과한 게 아니었어요. 딱 하나만 먹지 말라 했던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먹지만 하나만 먹지 말라.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잘 알죠.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너희가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유혹을 하죠. 하나님이 너를 제한하고 있어.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너에게 주지 않고 있어 라고 거짓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게 저 선악과를 먹으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때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그 열매를 먹게 된 거죠.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과일 나무 하나의 열매를 먹은 거지만, 하지만 그 행동 이면에는 훨씬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기보다 자신을 중심에 놓기로 선택한 선택의 결과,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기로 선택한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 하마르티아라고 말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종종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나는 나쁜 짓 하지 않았어. 나는 굳이 지옥 갈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해. 나는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난 교회 안 가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착한 사람과 교회 다니는 나쁜 사람 중에 누가 구원받는가? 여러분, 누가 구원받을 것 같으세요? 교회 안 다니는데 정말 선하게 살아요. 사람 돕고 막 엄청 착한 일을 해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맨날 나쁜 짓만 해요. 사람 괴롭히고 치사하게 뒤에서 사기치고. 여러분,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구원받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나는 죄라는 단어를 나의 세계에 나는 전혀 몰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필요를 못 느낀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죄란 무엇인가의 본질적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죄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가 이렇게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요, 고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몸에 근육통이 일어나죠. 이 독감 증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이러스를 퇴치할 치료에 이 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것을 독감 예방주사처럼 예방접종은 했지만 실제로 바이러스를 없애는 주사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 죄의 바이러스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안에 죄악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죄의 증상이라고, 우리가 감기의 증상처럼 우리가 죄에 걸리면요,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음란하고 전쟁하고 살인하게 되는 죄악들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우리는 죄의 바이러스에 우리는 모두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로마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 3장 23절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인간의 상태인데, 여러분, 99가지 착한 일을 하고 한 가지 나쁜 일을 하고 하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단 착하게 살았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이스크림을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이 빵빠레 같은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재수없게 하늘에서 새똥이 떨어져서 그 아이스크림이 떨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아이스크림을 먹을 자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를. 그 아이스크림 새똥 묵은 것만 딱 제거하고 먹을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바로 그래요. 이 새똥 오물 하나가 아이스크림 전체를 먹기 싫은 혐오와 더러움을 만들어낸 것처럼, 죄의 본질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죄의 심각성 때문이에요.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냄새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악취가 난다고 말해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죄 하나 짓고 안 지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거룩하다고 보시는 인간적 상대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분이시기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는 더러운 거예요. 냄새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선지에 목물 하나가 떨어져도요, 검은색 점이 나면 그 화선지를 못 쓰는 겁니다. 유명한 작가들은 그것을 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양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그 삶의 우리 해결책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들었고 창조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또 하나의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인데, 이게 딜레마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용서해야 하고 싶으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공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딜레마에 우리가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십자가라는 해결책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전에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집에 기르는 짐승, 양이나 소, 이런 어떤 염소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있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손을 그 양이나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그 양의 목을 따고 피를 뿌려서 내가 죽어야 할 나의 죄 값을 이 양이 대신 치르는 대속물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런 대속물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신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나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요,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의 피가,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제가 한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 어릴 때부터 둘도 없는 단짝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둘 친구는요, 세월이 흘려서 한 사람은 존경받는 판사가 돼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불행히도 중죄를 지는 범죄자가 됩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범죄자가 판사 앞에 서게 됐는데, 그 판사가 누구냐면 법정 재판장의 그 사람을 보니까 바로 친구였던 거예요. 그 친구가 이 범죄자를 보는 순간 내 친구구나 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딜레마에 빠지죠. 이 판사가 마음 가운데 큰 딜레마에 빠집니다. 친구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재판관으로서 법에 따라 정의롭게 판단해야 했던 것이죠. 사적인 감정으로 친구를 풀어줄 수 없었던 겁니다. 고심 끝에 이 판사는 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판결로 그 친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법정에 있던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요, 야, 저 친구, 좀 봐줄 줄 알았더니만 죄가 더 독하다 하면서 막 다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하면서 그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실망한 겁니다. 근데 그때요, 이 판사가요, 놀라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가 판결을 내려놓고 판사복을 벗고 법대에서 내려와서 죄수가 된 그 친구의 곁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표책을 꺼내서 방금 자기가 선고했던 그 막대한 벌금 전액을 써서 그 벌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친구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벌금을 대신 물어줄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재판장이시지만
우리에 대해서 죄를 간과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신 분, 마땅히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벌금과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대속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유관순 열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순교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처럼 죽는 것은 뭐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 죽음이 뭐 그렇게 큰 거야, 예수님의 고통이 뭐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 그래요. 자,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고통에 대한 잔을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단순히 유관순 여사처럼 한번 죽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먼저 일단 그래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먼저는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먼저 맞는 것이 채찍입니다. 유대 이 채찍은요, 보통은 39대를 때리는데 로마법은 39대가 제한이 없어요. 쓰러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보통 때립니다. 근데 이 로마의 채찍은요, 플라게룸이라고 하는 여러 가닥의 가죽끈으로 이어진 채찍인데, 이 가죽 끝에는 날카로운 뼈 조각이나 금속 조각이나 날카로운 돌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때릴 때마다 죄수가 이 기둥에 묶여 있는데 로마 군병 2명이 번갈아 가면서 때립니다. 그때 채찍이 내리칠 때마다 이 날카로운 조각들이 살 속으로 파고들어서 살을 찢어버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찢을 때는 피부가 찢어지다가 계속되면 근육이 드러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살점이 벗겨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채찍을 맞으면요, 보통은요 정신을 잃을 때까지 계속 채찍을 하다 보면 과다출혈을 죽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 받으셨던 고통의, 십자가에 달리셨던 고통의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통 이 손바닥, 이게 못을 박았다고 생각하지만, 손바닥은요 나무에 매달리면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여기 뼈와 뼈 사이, 손목에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뼈와 뼈 사이에 못을 박을 때 이 망치를 두드리면 이 뼈와 뼈 사이에 신경이 지나가잖아요. 이 신경이 관통하고 있는데, 이 신경을 관통하는 곳을 압박해버리면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통증이 팔 전체로 퍼져나가고 몸 전체가 전기가 흐르는 듯이 극심한 통증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마취 주사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을 박아버리고 다리는 발과 발 사이를 포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앙에 못을 박아요. 그래서 3개의 못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각각 발로 밟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못을 박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때 바로 못을 박은 다리를 굽혔다가 폈다가 하면서 숨을 쉬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못이 박힌 다리를 꺾으면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거라고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에 박힐 때의 그 고통은 뼈를 때리는 고통이었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세웁니다. 가로 십자가를 들고 가며 이렇게 지고 가셨던 예수님께서 결국 이제 그곳에 오면 세로와 가로를 연결하면서 못을, 십자가를 그 박고자 하는 곳에 넣어요. 그때 쾅 하면서 못이 박힐 때 손과 발에 박혔던 그 못들이 다시 한번 큰 통증을 줍니다. 여러분, 몸이 내려오는 그 통증 가운데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가시면류관은, 중동 지방의 가시면류관은 우리나라의 작은 가시와 달라요. 그곳은 큰 가시면류관인데, 가시인데 그 가시를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짓이겨요. 그리고 머리에서 피가 다 날 정도로 머리를 짓이겨서 예수님을 모욕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머리에 통증을 주며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육체적인 고통만 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걸어오셨던 그 우리가 다 아는 그 골고다로 걸어간 그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이 나무는 이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던 가로나무를 어깨에 메고 갑니다. 이것은 30kg, 40kg 정도가 되는 나무였는데요, 처형장까지 이 나무를 메고 갔어야 되었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때 맨살로 이 나무의 어깨에, 이 맨살로 이 나무를 맵니다. 그러면 이 살갗이 다 찢어지겠죠. 비탈길 올라가는데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죄,
제목을 목에다 달아요. 죄수의 제목을 목에 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다 보게 돼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양옆에 서서 침 뱉고 욕하고 돌을 던집니다. 그것이 정신적인 고통에 수치심을 유발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죄인 취급받고 제일 최악의 죄악의 죄수들이 받았던 게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그 죄수들을 향하여 돌 던지고 욕하고 침 뱉어도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그 길을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도착하면 처형장에서요, 로마 병사들은 죄수의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벌거벗겨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의 겉옷도 가져갔지만 속옷도 군인들이 자신들이 뺏어버립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발가벗겨진 상태로 세상 사람들 앞에 나체로 그곳에 극도의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육체적인 고통 이상으로 엄청난 모욕이 유대 문화에서는 이 옷 벌거벗겨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수치였어요. 제자들이 군병들이 그것을 제비뽑으면 나누면서 조롱하였단 말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을 이겨낼 만하고 우리 세상 사람들도 육체적인 고통은 당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고통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고통은 바로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그 가상 7원 중에 마지막 하나의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바로 엘레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절규였어요. 엘레리 라마 사박단이. 이거는요, 하나님과 처음으로 예수님이 단절을 경험한 거였습니다. 왜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던 그 분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이었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을 경험하게 하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 바로 엘레리 라마 사박다니의 영적인 외침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한 번도 동떨어져 본 적 없는 하나님과 삼일째 하나님이셨어요. 한 번도 하나님께 떨어져 본 적 없는 분이셨어요.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떨어지듯 그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억지로 떼어지는 그 고통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셨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극도의 두려움과 영적인 이 분절을 경험하신 거예요. 분리를 경험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주적인 고통이었고, 예수님이 가장 큰 고통 중에 바로 영적 고통이 바로 이 엘레리 라마 사박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고통은 바로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은요, 누가 못 박은 건가요? 오늘 이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까?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백성들이 주변에 서성였죠. 그들은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가 누구야 하고 호기심만 가지고 예수님께 몰려들었죠. 그 중에는 저 사람을 살려내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방관하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 무관심한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만약 그곳에 있었다면 우리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무관심함으로 그냥 그분의 십자가를 그냥 보고만 있었을 겁니다. 바로 첫 번째 그 무관심한 자들이 우리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관리들이에요. 그 두 사람 관리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남을 구원했다면서 자기도 한번 구원해 보시지, 내려와 보시지 하고 조롱했어요. 비난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노골적으로 의심하면서 무시합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도 때로는 내 삶에 주님이 계시다면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실까라고 주님을 의심할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도 만약 우리가 2000년 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그 주님을 향하여 의심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비웃고 조롱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능력을 의심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십자가에서 달린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그분을 달았다라는 것을 또한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무리가 바로 군인들인데 그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희롱하고 예수님을 못 박았죠. 그러면서 그의 머리에 팻말을 붙여요.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팻말로 조롱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고 못을 박았던 사람들이 군인들인데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지만,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무슨 상관으로 살아갑니까? 그냥 내 삶의 중심의 자리에 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왕 자리가 예수님입니까? 나입니까?
예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대적하는, 내가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못 박았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관과 의심과 적대를 우리도 동일하게 2000년 전에 있었다면 했을 거예요. 여러분,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께서요, 그 모든 무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을 외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서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스위스에요, 한 관광버스가 손님을 싣고 알프스 산맥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대부분 잠들어 있었는데 마지막 이 내리막길을 접어드는 순간 운전사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이상이 생겼은 것을 느껴요. 버스가 통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대로라면 버스는 절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승객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일한 방법은 길을 내려놓으면 좁은 비상 탈출로가 있는데 그곳을 핸들을 꺾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진입하는 순간 운전사가 이 비상 탈출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천진난만에 놀고 있는 한 어린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거죠. 수십 명의 사람들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저 어린아이 한 명을 살릴 것인가. 그래서 그 고민 끝에서 결국은 어린아이를 향하여 핸들을 꺾고 그 아이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버스는 아이를 치고 나서 겨우 멈춰서 승객들 모두가 무사히 살게 돼요. 그런데 그러자 그 사람들이요, 승객들이 운전자를 향하여 소리치게 되는 겁니다. 살인자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흥분하여 그 아이를 죽인 그 운전기사를 향하여 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상황을 지켜보던 한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두십시오. 저 아이는 바로 저 운전기사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수십 명의 승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시킨 이 운전기사의 모양처럼 예수님은 우리라는 버스에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엄청난 사랑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지를 한 가지의 예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광야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물과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발목을 물게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독으로 죽어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는 하나의 길을 제시하셨는데,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면서 하나의 길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놋뱀을 들어라. 그 놋뱀을 만들어 들고 그 놋뱀을 보는 사람은 그 모든 독에서 낫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보지 않는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하고 놋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 사람은 살았는데, 야, 그게 무슨 말이야, 빨리 약을 달라고 했던 사람들,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바로 다 죽게 되었던 사건이 바로 이 놋뱀 사건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띄워주세요. 3장 14절 15절을 띄워주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들림입니다.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달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을 믿는 때 그것이 나의 삶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예수님이 이미 대속함으로 당하셨기에 나의 죄가 전가되어진 것으로 나의 죄가 없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받게 되신 것으로 우리가 대속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단순한 상징이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리고 그 죄를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은혜의 비밀이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절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노뱀처럼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